자, 오늘 104쪽인가 봐요. 104쪽 태중의 아기부처. 지금 우리 비람강생 룸빈이 그 동산에 카필라국에 그 이제 비 가비라국 할 때 비, 그 다음에 룸빈이를 람빈이 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람빈이의 람, 그래서 비람, 갑이라고 람빈이 동산의 강, 내려올 강, 태어날 생, 그래서 비람 강생, 팔상도의 두 번째 이야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중의 아기부처, 그 마야 부인 이 임신한 동안에 이 아기 부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이 월인청강지곡 16장의 태몽을 시작으로 태 안에서 부처께서 활동하시는 거, 그리고 삼천대천세계의 상서로움이 펼쳐지는 내용,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16장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월인청강지곡 16장 노래를 읽어보면 기 16, 삼천대천이 밝으며 루전이 일원을 안좀 건념에 어마님 모르시니, 제불보살이 오시며 천과 귀와 이 듣잡건을 밤과 낮과 법을 니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에 16장에 삼천대천 세계가 밝아지며 누각과 정각이 저절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말은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 아기 부처를 위해서 삼천대천 세계가 다 이제 합심해가지고 이 아기 부처가 태어나는 준비를 한다는 소리예요. 아기 부처께서 엄마 마야 부인의 태 안에 계실 때조차도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가 다 합치면서 누각과 정각을 만들어 놓으면 이 태중의 아기 부처가 엄마 태 안에서도 앉거나 걸어 다니심에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걸 모르셨다. 그리고 그때 여러 불보살이 그 애기 부처가 있는 이 사바세계에 오시며 하늘과 귀신이 아기 부처가 설법하는 걸 들으시니 어떻게 설법을 하냐면 밤이고 낮이고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들리세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석보상절에 들어있어요. 보살이 배에 들어 겨실제 부인이 육도랄 수하더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살은 이제 아직 아기 부처지만 깨닫진 않았으니까 아기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솔천의 호명보살로 불렀으니까 호명보살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어요. 마야 부인의 뱃속에 들어 계실 때 마야 부인이 육도를 수행을 하셨다. 우리 지난번에 이광수의 애인이라는 시가 그 육바라밀이었잖아요. 그 육바라밀을 수행하셨다. 육도, 육바라밀 같은 거죠. 육도를 윤회하다 할 때 육도는 길조자인데 이 그 건널조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도난 보시와 지계와 인육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이니, 보시난 제 두어 있는 천량은 재물이에요. 재물로 남을 주는 것이며 자기가 아는 법으로 남을 가르치는 것이 보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제 보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또 이 수업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가셔서 오늘 공부한 이 육도, 훈미정음으로 육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들밖에 안 계세요. 대단한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육도는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성정과 지혜이니 그 중에서 보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량은 재물이에요. 재물이 근데 꼭 뭐 돈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재물뿐만 아니라 평생 공부한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도 재물이래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재물과 정신적인 재물을 남을 주면서 자기가 아는 그 법, 불교의 도리를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 보시다. 지계는 경계를 지니는 것이요. 인욕은 욕다운 일을 참는 것이요. 정진은 정성으로부터 도리에 나아갈시요. 선정은 마음을 적정히 생각하여 일정한 것이요. 지혜는 못 아는 게 없어서 사무쳐서 비추는 것이다. 아우, 지혜라는 표현도 너무 멋있네요. 알지 못하는 게 없는데 뭔가를 꿰뚫어서 그것을 무지한 것을 쫙 햇빛처럼 비춰주는 게 지혜래요. 이 육바라밀의 바라밀 도는 건넌다는 건너다는 뜻이니 저 가는 피안이죠. 피안에 건너가다 하는 뜻이니 생사는 인역가시요. 인역가시라는 말도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차안이요. 갓은 피안. 그래서 육바라밀은 이 가장자리에서 저 해안 가장자리로 가는 것이 바라밀이다. 번뇌는 여기에서 그 물을 건너는 것이고 열반은 피안이다. 수행은 닦아 행할시라. 이게 원전의 향기예요. 제 말을 지금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현대국어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 글씨 잘 안 보이시면 104쪽을 피시면 돼요. 105쪽. 아기태자 보살이 마야부인 뱃속에 들어 계실 때 마야 부인이 육도를 수행하셨다. 육도는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다. 보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남을 주며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계는 경계를 지니는 것이요. 인욕은 욕된 일을 참는 것이다. 정진은 정성으로 부처의 도리에 나아가는 것이요. 선정은 마음을 적정히 하고 사유하여서 일정한 것이다. 지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꿰뚫어 비추는 것이다. 바람일 도는 건너는 것이니 저 언덕가에 피안에 건너가다 하는 뜻이다. 생사는 이쪽 언덕 가장자리 피안이요, 차안이요. 그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갈 때 가운데 있는 물은 번뇌에 해당되는 것이다. 열반은 피안이라고 한다. 수행은 닦아 행하는 것이다. 닦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 수행자라고 하는 말에 진짜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육도는 육바라밀이라고 한다. 육도는 이 육도윤회와 동음이의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저는 육바라밀로 번역을 했는데 월인석번은 이제 한자를 협주 작은 글씨로 다시 바라밀이라고 풀이하고 있어서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였다. 보시의 월인석보 풀이를 보라. 내가 가진 재물을 다른 이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도 나누는 것이라고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보시를 못해요 라는 말은 안 맞는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살아오면서 한 줄 내 마음에 새긴 것을 친구에게 전달하는 것도 보시오. 그리고 또 우리 무의 칠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 다정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도 다 보시에 해당이 됩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보시하면 그저 금전적인 것만 떠올리게 마련이 아니든가
지식만이 금과 옥조라고 생각하는 평생을 인문학자로 살아온 저한테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해석이다. 차안과 피안의 해석도 되살려 쓰고 싶은 이쪽 언덕 가장자리와 저쪽 언덕 가장자리, 이쪽 가장자리와 저쪽 가장자리라고 차안과 피안을 쓰다니, 그 사이를 번뇌라는 물이 가로막고 있다니, 이 말이 정말 저는 되게 오늘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번뇌의 바다를 건너면 해탈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언덕을 덧붙여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도우려고 했습니다. 들여다볼수록 아름다운 언어의 향연, 월인석보의 세계가 아닌가. 거듭 이 월인석보가 태어나게 된 소원왕후, 그리고 그의 남편 세종, 그리고 그의 아들 세조, 이 세 주인공들에게 고맙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 여러분은 그 세조가 잠들어 계신 광릉을 지키는 봉선사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 유일한 강의이고 세계 유일한 수강생들이십니다. 늘 그 자긍심을 잃지 마세요. 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서를 오감으로 느끼고 받아보자. 아기 부처가 마야부인 태중에 있을 때 하늘에서는 음식이 자연히 내려왔대요. 그 마야부인이 그 음식을 드시고 아모다라셔 온동 모라드니, 이 말은 이 말도 되게 재밌잖아요. 어디서 온 줄 모르더니, 이 말을 아모다라셔 온동 모라더시니, 그로 인간의 차반은 써서 못 좌시며, 하늘의 음식을 마야 부인께서 드시고 나서는 인간 세상에서 그동안 먹었던 음식은 갑자기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었대요. 삼천세계에 항상 밝아 있었다. 삼천은 소천, 중천, 대천이라 우리 그 일권에서 이 삼천세계 불교의 우주관 할 때 배웠었는데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그 부처가 마야부인 태중에 있을 때는 병한 사람이 다 좋아졌대요. 병든 사람이 다 건강해지고 또 탐진치 삼독이 없어졌대요. 삼독은 탐심과 진심과 미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 어리석음을 여기에서는 미혹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살의 상호가 다 갖추시며 보배의 누각과 궁전이 마치 천궁 같더니, 그러니까 아기 부처가 어머니 태에 들어오자마자 이 보살의 상호는 이제 그 모습은 제대로 다 갖춰지고 이 그 카필라 국의 궁전도 하늘 궁전처럼 더 멋있어졌다. 누는 다락이라. 그리고 보살이 어머니 태 속에서 다니시고 서서 계시고 앉으시고 누우심에 마야 부인이 아무렇도 아니하더시니, 아무렇지도 아니하셨다. 그 태중에서 아기 부처가 뭐 일어서고 걷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기가 이제 다들 이제 거의 대부분 임신을 해 보셨죠? 막 입덧도 하고 그런데 이 마야 부인은 그런 것도 없으시고 아무렇지도 아니하셨다. 날마다 새끼로 시방 제불이 들어와 안부하시고, 날마다 그 어머니 마야 부인 태 속에 있는 아기 부처에게 시방에 계신 부처님이 와서 안부 인사를 드리시고 또 설법하시고, 시방에 동행하던 보살이 다 또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안부 인사하시고 이 아기 부처의 법을 듣자오시며, 동행은 함께 다니실시라, 이런 뜻이에요. 또 아참이 새끼 제천을 위하여 설법하시고, 아침에도 아기 부처께서 설법을 하시고
낮에는 욕계 제천을 위하여 설법하시고 나조해는 지금의 나중이 됐는데 저녁, 그러니까 아침보다 나중이 저녁이잖아요. 나중에는 귀신을 위하여 설법하시고 귀신이라면 우리 꿈자리 뒤숭숭한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 팔부신중 같은 것도 이제 귀신이라고 좋은 수호 신장 같은 것도 귀신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신들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귀신은 좀 나쁜 뜻으로 돼서 우리가 지금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귀신은 이제 여러 그 수호신들을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밤에도 세 번 설법하더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오늘 이 그 15세기 발음하기도 너무 좋고 내용도 정말 좋아서 제가 지금 원전도 같이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에서 음식이 자연히 내려오거든 그 마야 부인의 아기 부처가 태 중에 계실 때 마야 부인이 하늘 음식을 잡수시고 어느 곳에서 온 줄을 모르시더니 그 후로 인간 세상의 음식은 써서 드시지 못하였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의 줄임말이에요. 삼천대천세계가 항상 밝은 채로 있었는데 삼천은 소천, 중천, 대천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병이 든 사람은 다 좋아지고 삼독이 없어졌는데 삼독은 욕심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음이다. 아기보살의 모습이 다 갖추어지고 보배로 된 누각과 정각이 마치 하늘 궁전과 같았다. 여기에서 누각의 누는 다락을 뜻한다. 아기보살이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 속에서 다니시며 서 계시며 앉으시며 누우셔도 마야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으셨다. 날마다 삼시세끼로 시방제불이 들어와서 안부하시고 설법하시고 시방의 동행보살이 다 들어와 안부하시고 설법을 들으셨다. 여기서 동행은 함께 다닌다는 뜻이다. 또 아침에 새끼의 제천을 위해서 설법하셨고 아기 부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낮에는 욕계의 제천을 위해서 저녁에는 귀신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밤에도 3번 설법을 하셨다. 그러니까 아기 부처가 인간 세상에 어머니 태속에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바쁘셨어요. 마야 부인의 태안에서 석가모니는 활동을 하고 설법을 한다. 그런데 어머니 마야 부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한다. 혹시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가 임신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몰랐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다 그 완전한 그 신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였을 때에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전생의 기억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왠지 꿈에서라도 교감을 하여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그 태 속의 아기는. 그런데 마야 부인은 전혀 모르셨대요. 상서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장치를 쓴 건가? 마야 부인이 정말 전혀 그런 걸 몰랐을까?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내용 중에 그 시방의 제불이 아기 보살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 동행 보살과 욕계, 색계, 귀신들까지 설법을 듣는 것을 보면 아기 보살이 주체예요. 예. 좀 더 앞뒤 문맥을 살펴서 정독해야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5세기식의 이러한 그 화법은 우리 지금 쓰는 그 문법이 좀 달라서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대우법도 지금과 달라서 존경하는 말 세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석가시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장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또 없어요.
그 석가부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그 한문 불교경전에서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본기에서 말하였다. 보살이 태안에 계셨을 적에 부인은 6가지 바라위를 수행하였고 이제 이 비랑강생에서 9마리의 용이 물을 뿜어서 아기를 목욕시켜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 하늘의 음식이 저절로 내려왔고 삼천세계는 언제나 광명으로 환히 밝았다. 지금 우리 그 소보상노래 내용과 똑같죠? 병든 자들은 다 병이 나았고 삼독은 다 그쳐지고 쉬워서 탐진치가 없었었다. 그리고 보살 자신 아기 보살 아기 부처예요. 뼈마디와 상호가 이미 태안에서 모두 완전히 갖춰졌으며 가고 서고 앉고 눕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또 이른 아침에는 새끼의 모든 하늘을 위하여 설법하였고 한낮에는 욕계의 그 모든 천신에게 저녁 때는 귀신에게 설법하셨으며 밤에도 역시 셋대의 바른 법요를 설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셨다. 이게 석가시고 1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삼독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죠. 욕심도 저는 어떤 때는 그 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뭐 시기 질투를 하거나 이런 욕심 말고 좋은 욕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에게 욕심이 없다면 어떤 바라는 마음이나 욕구가 없다면 글쎄 어떤 무슨 의지나 에너지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이제 이건 나쁜 거죠.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이 어느 선에서 나를 조절하고 지켜주는 알맞은 에너지로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아주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삼가하면서 나의 에너지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그 은사 선생님이 평생 동안 그 교수가 못된 요새 교수 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한테 밥 사고 술 사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고서부터 뭐 굉장히 인색해지고 까탈스러워지고 뭐 무슨 그 음식점에 가거나 무슨 어떤 무슨 그 커피집에 가면 그 커피값이 뭐 한 100원 오른 거에 대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져서 돈을 잘 못 버는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이제 선생님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평불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제자들도 다 그 선생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 이제 정규직 교수를 할 때에 그 받는 월급과 정년 퇴임을 하고 받는 연금은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 상대적인 빈곤과 그 박탈감에 사람 자체가 저렇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정말 저분의 본래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돼서 정말 저의 반면교사가 되셨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나이가 들면서 그 인심이 후했던 사람이 막 각박해지고 인색해지는 거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거 남의 말 절대로 안 듣죠. 그런 이제 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온전히 일종의 약간의 치매인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노망났다는 것도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나도 점점 저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항상 자기를 되돌아 살피는 것. 그게 반성이죠.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됐다. 그것도 바라는 마음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노력을 쏟아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되신 거죠. 사실 이 봉선사의 월인석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아침에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를 하시고 오셨겠어요. 저 또한 이제 제가 이게 복층 집인데 잠은 이 위층에서 자고 이제 이 책상 뭐 강의하는 건 아래층인데 어제는 제가 그 2층에서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거실 소파에서 자고 일어나서 지금 새벽 4시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바라는 마음, 저는 이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봉선사의 월인석보를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 책을 그냥 쓰고 단행본으로 낸 데에서 그쳤을 텐데,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내용은 다음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은 이렇게 풀어서 써야겠다라는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 모든 능력과 노력을 다 쏟고, 그게 또 잘 안 됐을 때 생기는 분심은 어떤 때는 나의 힘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옛날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 저는 분노는 나의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정도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대하고 믿었던 친한 사람들은 다 그 기대에 못 미쳐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뭐 가족, 식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이니까 더욱더 그랬겠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하고 별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의 건강을 위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원망, 분심과, 그리고 내가 그저 그냥 아주 그 먼 관계로 알고만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진짜 무한한 친절과 저를 위한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란 영화 제목처럼 분심은 나의 힘이 되는 때가 있다.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분노를 나 자신에게 겨누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가. 요새 그 뉴스를 보면 그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존속살인, 비속살인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로 2년 동안 거의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몸에 코로나가 아니라 정신의 코로나가 걸려서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그 먼저 자기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중생으로 살아갈 때 이 삼독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역경보살이 되기도 한다. 불교의 여러 그 용어들을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워오는데, 이 역경보살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역경보살이라는 말은 이제 순경의 반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어, 그, 순조롭지 않은 어떤 이제 좀 그 나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에라 될 대로 되라 망가지는 사람.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을 테다. 그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지혜를 동원해서 빠져나오는 사람. 아까 나이 드셔서 인색해진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 역경보살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반면교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의지나 바램을 거스르는 역경에 처했을 때 더 큰 발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늘 선지식과 순조로운 순경의 일상만이 나를 성장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 자신을 키운 것은 차라리 이러한 악지식이거나 반면교사였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독도 잘만 쓰면 약이 되는 법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16장을 했는데 이제 17장은 이거예요. 날다리 차건을 어마님이 비람원을 보라 가시니 상서하건을, 상서하다는 말은 여기에 많다는 뜻이에요. 상서로운 일이 많거늘 아버님 정반왕이 무수에 또 가시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17장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룬빈이 동산에 가다. 기 17. 태어날 딸이 차건을 어머님이 비람원을 보러 가시니 상서 많거늘 아버님이 무수에 또 가시니. 이 말은 다시 제가 여기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석고상절 내용을 그 다음에 읽어보면 부인이 낳으실 딸 거시언을 왕께 살바샤되 동산 구경하야지이다. 이제 마야 부인이 이제 거의 낳으실 것을 아시고 이제 정반왕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룸비니 동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구경하야지이다. 이런 표현 뭔가 왕비만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수업 같이 듣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투 한번 써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정반왕이 람비니원을 이제 꾸미라 하시니 더 이쁘게. 그러니까 람비니는 옛날에 람빈이라고 하는 처녀가 여기에 와서 그때부터 이름을 람빈이라고 삼았대요. 그런 줄 몰랐죠. 룸비니 동산 그냥 이름이 룸비니인 줄 알았지 이게 천녀, 하늘의 선녀의 이름인지는 몰랐죠. 그리고 그 룸비니 동산을 꽃과 과실과 연목과 샘과 그다음에 난간 개체의 칠보로 꾸미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아기 부처 태어날 것을 이제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한 거예요. 개체는 섬돌 할 때 섬이라. 그 다음에 남봉이며 종종 새들이 모다 넘놀며 나는 봉과 같은 새다. 마야 부인이 아기 낳으실 딸이 거의 되거늘 정반왕께 말씀하셨어요. 이 구자가 경자가 빠졌네요. 이거 112쪽에 구경이라고 써주세요. 이거는 몰랐네요. 동산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왕이 람비니 원을 꾸미라 하셨는데 옛날에 람빈이라고 하는 천녀가 여기 있더니 그로부터 이름을 삼은 것이다. 꽃과 과실, 연못, 샘, 난간 이제 개체를 칠보로 꾸몄는데 이 개체는 섬돌이다. 남봉이며 온갖 종류의 새들이 넘나들면서 이 룸비니 동산에서 놀았다. 나는 봉황과 같은 새이다. 그 카필라 성 룸비니 동산의 한자 줄임말이 비람 동산인데 룸비니 동산의 이름을 람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천녀가 살았던 곳이라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산스크리트 사드 아야타나의 풀이와 그 유래까지 간결하게 정리된 이 머린색 내용을 보면서 정말 조선의 불교 대사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광대사전이라는 이제 그 대만에서 만든 불교사전 자료를 검색했지만
이 월인석보의 주석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월인석보 협주가 다시금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룸비니 동산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며졌는지 그 룸비니 동산 안으로 여러분 저랑 같이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룸비니 동산에 왔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번과 개와 풍류 화양이 갖추어 가득하며 8만 4천의 동료가 꽃향기를 잡았대요. 동료는 아이 겨집이라 그래서 여자아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가 있건을 밖에 10만 보배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 연과 사병, 가마 그리고 군대들도 와 있었어요. 다 갖추어 와 있으며 사병은 코끼리 군대와 말 군대와 수레 군대와 걸어다니는 군대이니 이 차는 거는 수레이다. 번과 괴, 풍류, 꽃, 향이 갖추어져서 이 룸비니 동산이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지금의 번과 괴가 가득 찰 때는 큰 스님이 이제 다비하러 가실 때 그럴 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그 나란말씀이 소원왕후가 돌아가셨을 때의 장면도 이런 장면을 갖추어 놨어요. 8만 4천 동료가 꽃과 향을 잡고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요. 동료는 여자아이다. 동료가 먼저 가 이건을 밖에 보배로 된 10만 개의 가마예요. 여는 임금님이 타는 가마. 그 다음에 사병. 이제 우리도 뭐 육군, 뭐 공군 뭐 이런 거 있듯이 이건 이제 병사 병자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네 종류의 군대는 코끼리 군대, 말 군대, 수레 군대, 걷는 군사들의 그 보병 군대를 의미한다. 거병의 거는 수레이다. 여기서 동료를 아이 계집이라고 풀이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계집아이라고 부르는 여자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내 친구가 할머니 하고 같이 살았는데 걔는 여자아이를 꼭 계집아이라고 할머니가 부르는 대로 불렀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주로 처녀는 궁안에서 궁녀 같은 성인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동료는 청의 동자와 함께 작은 심부름을 맡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만 4천 처녀가 바로 나오죠. 처녀는 아름답게 꾸민 각시다. 그리고 신하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부인을 이제 이 갓은 이제 보통 신하의 부인이에요. 부인을 마야 부인이죠. 여기서는 옆에서 모시면서 동산에 가실 적에 허공에서 가득한 그 팔부신중도 쫓아서 가더라. 그 룸비니 동산에 10가지 상서가 일어나니 그 좁던 동산이 어위며 흙, 돌 이런 것들이 다 다이아몬드, 금강이 되었다. 금강은 쇠에서 나서 가장 굳은 것이니 얼마 동안 살아도 사라지지 않고 옥처럼 다듬는 것이다. 이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보배의 나무가 아주 가지런히 서 있고 침향 가루로 침향은 물에 잠기는 향인데 여러 갖가지 이제 꾸미는 장엄을 했다. 장엄은 엄숙하게 꾸미는 것이다. 이걸 다시 현대역으로 보시면 8만 4천 명의 예쁘게 꾸민 각신 처녀들과 신하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서 마야 부인을 모시고 룸비니 동산에 가실 적에 허공에 가득한 팔부신중도 뒤따라 가셨다. 그 동산에 10가지 상서로운 일이 생겼는데 좁았던 동산이 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면 정말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이제 뭐 그 우주처럼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과 돌이 동산에 있던 게 다 다이아몬드, 금강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금강석은 쇠에서 생겨서 가장 굳은 것이니 강한 것이니 아무리 불태워도 타지 않고 옥을 다듬는 데 쓰인다. 그래서 지금도 다이아몬드를 다듬는 건 다이아몬드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배로 된 나무가 나란히 서 있고 또 침향가루로 여러 가지를 장엄하였다. 침향은 물에 잠기는 향이고 우리 저기 칠정리 할 때 스님이 먼저 그 이제 그 향 이름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 장엄은 위엄 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꾸미는 것을 장엄이라고 했어요. 월인석보의 주석은 장엄을 씩씩하게 꾸민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씩씩하다를 찾아보니까 씩씩한 어린이로만 알고 있는데 굳세고 위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씩씩한 어린이, 군인의 기상이 씩씩하다 등으로 활달하고 행동이 용감할 때만 쓰는 편인데 조선시대에는 궁전을 꾸밀 때 또 부처가 태어나는 장소를 꾸밀 때 씩씩하게 꾸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흥미로운 언어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화만이 가득하며 화만은 꽃다발이에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그 모습을 잘 보면 이제 그 화만, 영락 이런 것들로 꾸며져 있어요. 그 서천은 인도죠. 인도에서 꽃을 이렇게 가지런히 엮어서 여자와 남자가 그 꾸밀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을 화만이라고 한다. 화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새 누가 뭐 옛날에 귀빈이 오면 그 꽃다발을 걸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항에 나가서 뭐 화동들이. 근데 뭐 지금도 무슨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그 손님을 귀하게 이렇게 대접할 때 그 금잔화로 된 꽃다발을 걸어줍니다. 보배에 물이 흘러나오면서 연못에서는 부용, 이것도 이제 연꽃의 일종이죠. 부용이 생기며 부용은 연꽃이다. 또 철룡 야차가 와서 합장하고 있으며 합장은 여러분 합장이 뭔지 아세요? 손바닥 맞출시다예요. 이건 너무 재밌죠? 합장은 손바닥 맞출시라. 천녀도 와서 합장하며 시방의 일체불이 백보가로 방광하샤. 백복은 뭐냐면 배꼽이에요. 옛날의 말은 백복이라고 했어요. 이 룸비니 동산에 배꼽으로 방광해서 비추셨대요. 즉자히 각시시켜서 각시 부리시어 이런 기별, 이런 소식을 정반왕께 말씀드리거늘 정반왕이 기뻐하시면서 무수 밑으로 뭐 거의 뛰어가셨겠죠. 무는 나무의 이름이니 시름 없다 하는 뜻이니 그 아기에 붙여 보살 낳으실 적에 마야 부인이 잡아서 있던 나무이다. 수는 증계. 증계는 옛날 말인데 지금 없어졌지만 우리 마을에 느티나무, 정자나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커다란 나무, 뭐 500년 되고 막 이런 나무를 큰 나무를 증계라고 했어요. 화만이 가득하였는데 이 만자는 또 왜 색깔이 이럴까요? 화만이란 그 서천에서 꽃을 나란히 엮어 남자와 여자가 꾸미는 데 쓰는 머리 장식이다. 보배로 된 물이 흘러나오며 연못에는 연꽃 부용이 피었다. 이걸 다시 한번 현대어로 제가 번역하는 거예요. 철룡과 야차가 와서 손바닥을 마주하고 합장하고 있으며 야차도 지금 이제 그 못된 사람을 야차 같다고 하는데 이때도 이 야차는 그 이제 여신, 남신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천녀도 와서 합장하였다. 시방의 모든 부처가 배꼽에서 방광을 해서 이 룸비니 동산에 비추셨다. 즉시 심부름하는 각시를 시켜서 이런 소식을 정반왕께 말씀드리니 정반왕이 기뻐하시며 무우수 밑으로 가셨는데 무는 나무 이름으로 시름 없다는 뜻인데 이것이 아기 타여자 낳으실 때 마야 부인께서 잡았던 나무이다. 그래서 무우수 아래 오른손으로 이 무우수 나뭇가지를 잡으니까 오른쪽 옆구리에서 그 아기 부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수는 큰 나무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갑이라고 룸빈이 동산에 태어나시는 날 칠보로 꾸민 동산에 하늘나라 84,000 동녀, 곱게 꾸민 채녀, 그리고 팔부신중, 코끼리, 말, 수레, 군사들이 가득하게 호위를 하면서 천룡과 야차가 합장하고 부처들은 배꼽에서 방광을 한다. 너무나 아름답고 축제 같은 그런 장면 아닙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배꼽에서 방광을 하니까 코믹하게도 느껴지죠. 우리는 보통 부처님은 양미간에서만 배꼽광명으로 방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우리의 상식의 허를 찌르는 반전의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유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석가보에서 말하는 10가지 상서로운 일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화엄경을 보고 이제 집어넣은 건데, 대화엄경에서 말하였다. 보살이 도솔촌에서 인간 세계로 강신해서 내려올 때 이 룸비니 동산 숲 안에는 10가지 상서로운 조짐이 있었다. 첫째는 갑자기 숲이 매우 넓어졌고, 우리 지금 그 월요석보에서 봤죠. 둘째는 흙과 돌이 변하여 금강석이 되었으며, 셋째는 보배나무들이 줄지어 섰고, 넷째는 침수향, 말향으로 동산이 이제 예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꾸며졌으며, 다섯째는 꽃다발이 가득 찼고, 여섯째는 온갖 보배들이 흘러나왔대요. 일곱 번째는 연못에 연꽃이 피어났고, 여덟 번째는 철, 용, 야차 등이 합장하고 서 있으며, 아홉째는 천녀들이 합장하고 공경하였으며, 열 번째는 시방의 온갖 부처님께서 배꼽 가운데 광명을 놓아 이 숲을 널리 비추어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화엄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18장에는 석가모니 부처 탄생에 또 어떤 상서가 펼쳐질지 눈에 보이는 듯 그려지는 판타지의 세계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이 끊어질까봐 굉장히 이제 걱정하면서 빨리빨리 했는데요. 제가 이게 지금 다 아까 육바람일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하고, 육바람일과 3도 우리 공부 다시 해보고 정리하고 이 수업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육바람일은 이렇게 원래 써요. 아까 육도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보살의 6가지 투행 덕목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을 의미하는 불교의 교리를 우리는 육바라밀, 육도, 건널도자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행을 이제 육바라밀, 육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사의 고해를 건너서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반야를 지혜라고도 하죠.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1989년도에 법정 스님이 송광사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템플스테이 엄청 빡세게 막 8시간씩 그 자손을 시키고 그러는데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반이 6개였는데 저는 지게반이었어서 지게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이제 초기 불교의 사제, 고진멸도죠. 팔정도, 정견으로 시작하는 바를 정자로 시작하는 8가지의 도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제 중에. 가르침으로 충분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보살의 수행법으로 이제 팔정도와 거의 비슷해요. 육바람이라고 독자적인 수행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정도가 자기 완성만을 위한 항목이라면 이타행을 강조하는 보시부터 시작해서 육바라밀을 이제 같이 함께 수행하면 더욱 이제 좋겠죠. 육바라밀의 보시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둔 까닭도 사회의 모든 사람이 상호 협조적인 보시와 자선을 행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바라밀에는 팔정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팔정도에 없는 보시와 인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또 팔정도와 육바라밀의 차이다. 보시, 제시, 법시, 무예시 세 종류 우리 공부했었어요. 제시는 이제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물건을 주는 걸 제시. 어떻게 보면 제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시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의 법을 말해서 선근을 잘하게 하는 것. 이거는 일단 나부터 공부가 많이 되어야 되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무예시는 스스로 계를 지켜서 남을 다치지 않게 하고 다른 이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의 칠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계는 부처가 제자들의 이제 그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이제 그 도와서 살찌우게 하는 행위까지가 지계다. 그다음에 인욕, 인욕은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모든 모욕과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편안하게 머무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성나고 언짢은 마음을 이제 참고 견디는 거. 이 인욕, 이제 탐진치를 그 조절하는 것이 인욕이다. 첫째는 네 가지가 있는데 엎드릴 복자의 참을인으로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그 먼저 성나는 마음을 조복시키는 거, 항복시키는 것이 이제 복인이다. 그러나 역경은 참아서만 되는 건 아니며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순경도 참아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역경을 참지 못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싸우기 쉽고 순경을 참지 못하면 중독이 되는 거죠. 뭐 마약 중독이나 무슨 도박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저는 밤에 야식을 못 참는 그런 중독이 있어요. 그 몸과 마음을 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유순할 때 그 이제 부드러울 유, 순할 순자 이제 참을인에서 유순인인데 사람이 참는 걸 많이 하면 스스로 저절로 조복이 되면서 그 역경이나 순경을 만날 때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제 친구들 중에 그 오랫동안 그 시부모님을 모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집안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누군가를 평생 나의 부모도 모시기 어려운데 남편의 부모를 모신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복이 그냥 생기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생인으로 참고 견뎌서 보살 지위에 오른 사람의 인욕행인데 인생이 무상하고 세상의 허황됨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일체만법이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진리를 깨달으면 성낼 일도 없고 참을 것도 없어지는 경지. 보살의 경지니까 우리 좀 어려울 것 같고 복인, 유순인. 그 다음에 정멸이는 이건 뭐 부처의 지위에 있어서 생기는 인욕행인데 생사고에 뛰어나서 본래부터 적절한 그 정멸의 경지에서 이제 한 물건도 없는 경계를 이제 얻는 것이죠. 이 인욕행을 닦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한 생각을 또 일으키지 않으면 거기에 참된 인욕의 경지가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육바라밀의 정지는 순일하고 순수하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불교의 대보살님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그 불자들을 뵙게 되면 정말 그 보시도 조용히 여러 가지 불사에 관련된 일도 이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닦는다는 생각과 닦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정진의 정은 아주 순수해서 잡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진은 용맹정진 해서 물러남이 없는 것이다. 이 정진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몸과 입으로 부지런히 착한 일을 닦고 배우며 실행하는 것. 이건 할 수 있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입도 부지런히 덕담을 해주면 됩니다. 둘째는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해서 모든 생각이 착한 진리를 떠나지 않게 정진하는 것.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정진이 있지만 어쨌든 정진은 나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목표가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다. 그야말로 자리 이타를 위한 그 실천이 이제 정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선정은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해서 마음을 잡는 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 10분 앉아 있으면 10분 부처다라는 아주 제가 이렇게 금과 옥조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생활이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 차는 까닭은 잡다한 생각을 쉬지 못하고 어리석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코로나 7,000명 시대의 선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들끓거나 사납거나 뭐 불편하면 10분만 자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이다. 망념, 삿된 생각, 허영심, 누군 잘났고 누군 못났고 하는 이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는 그런 실천 방법이다. 여섯 번째 마지막은 반야는 지혜라고 번역한다. 모든 사물이나 이치를 밝게 꿰뚫어 보는 깊은 슬기로움으로써 지식과 다른 점은 지식은 아르마리라고 보통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분별지인데 지혜는 무분별지이다. 보살이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육바라밀 중에 마지막 반야바라밀이 이제 그 여섯 번째로 이 반야인데, 모든 부처의 어머니 같은 그런 덕목이다. 다른 다섯 바라밀을 형성하는 바탕이 바로 지혜이다. 이 지혜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문자반야. 문자반야는 부처님이 설한 정률론을 문자반야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문자반야를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관조반야는 두 번째인데, 정률론 문자반야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내고 진리에 의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속으로 읽었다. 자랑스럽다. 내가 대견하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오늘 배운 그 육바라밀 중에 보시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관조반야예요. 그 마지막에 실상반야는 이제 부처가 되는 그 진리 자체를 말하는 거죠. 실상반야까지는 못 가죠, 우리가. 그러나 이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육바라밀을 보살이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것인데, 이 뒤에 육바라밀이 네 가지 바라밀을 합해서 더해서 십바라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도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인터넷이 언제 안 될까 너무 걱정이 돼갖고 마음이 조금 바빠요. 3도.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세 가지 번뇌. 탐욕, 진해는 속내에다는 뜻이에요. 우치는 어리석음, 우리 책에서 어리석고에서는 미혹이라고 했죠.
줄여서 탐진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인간을 해롭게 만드는 독약과 같아. 그래서 삼독이라고 한다. 탐욕. 첫 번째 탐욕은 탐애라고도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서 집착하는 거. 집착이 정말 무서운 거죠. 요즘에 스토킹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안 들어줬다고 뭐 가서 그 사람만 해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해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을 안 받아줬다고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사실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의 뜻에 맞는 일에 집착하는 거, 정도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는 거, 명성과 이익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이 모두 해당된다. 네, 대권 주자들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주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오욕이라고 하면서 모든 욕구의 대표는 식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욕,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 욕심, 잠에 대한 욕심. 저는 어려서는 수면욕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지금은 글쎄 밤에 먹지 않는 걸 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탐욕이 아니라 그 정도를 지나칠 때를 탐욕이라고 한다. 인간에게 사실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색욕이 없으면 인간이 지금 색욕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 정말 뭐 인구 출산이 절벽에 가까울 지경이고 2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대학의 반 정도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우리가 어찌 됐든 뭐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 최소한의 의식주와 민생고를 해결할 재물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얼토당토하는 세금 폭탄으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정직하게 열심히 티끌 모아 개미처럼 부지런히 그 재물을 모았다면 그 재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민주주의고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돈이 많고 정말 검은 돈으로 막 무슨 뭐 50억 무슨 조 단위로 이렇게 그야말로 나라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을 그야말로 횡령하고 이제 망쳐먹은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안 내죠. 근데 정작 그 투명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뭐 회사원이라든지 이런 소시민의 서민들의 재산들은 요새 뭐 다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수치화 계량화가 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정말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거나 해서 그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늘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진해는 어 이거 여자가 가지는 욕망으로 해서 제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 색욕, 형모욕, 그래서 얼굴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이 있대요. 이게 지금 여자만 이럴까요? 남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형외과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 시절에 성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오치장에 관한 욕망, 아름다운 몸매에 관한 욕망 이거는 지금 뭐 여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음성에 대한 욕망도 있군요. 그다음에 피부의 윤기에 대한 욕망도 있네요. 예. 진짜 이제 20대 때는 몰랐던 그 자체로 빛이 나던 그 시절에는 다른 고민을 많이 하느라고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요즘에 이제 20대 저는 이제 터키의 학생들이 너무너무
너무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것에 대한 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내는 거, 분노하는 거, 산 목숨에 대해서 미워하고 성내는 것이 이 두 번째 독이에요. 그래서 이 성냄 속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말도 했지만 어느 정도의 선망과 질투는 자기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정도 나이쯤 됐을 때에는 지금은 누군가 평생을 노력해서 잘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제가 된 것보다 훨씬 기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을수록 이 시기 질투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가 싶은 경우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행을 하는데 가장 큰 허물이 되고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거다. 분노가. 그 다음에 우치는 어리석음인데 현상이나 사물의 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마음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그 사리분별, 판단을 잘못해서 모든 번뇌가 일어나게도 된다. 이 모든 삼독은 누구에게서 비롯되죠? 바로 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 미혹한 것이 우치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으면 또 이제 욕심을 내게 되는 탐욕을 일으키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성이 나는 것, 이것이 삼독이다. 그래서 이게 인간을 생사윤회로 빠뜨리는 그 근본 원인이 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삼독, 탐진치만 제거하면 이 괴로움을 떠나서 열반의 경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팔정도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인식, 바른 정신의 팔정도를 이제 올바로 수행해서 이제 그 개정해라는 것이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삼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거의 쉬지 않고 언제 인터넷이 끊어질지 몰라서 막 혼자 떠들었는데 잘 들으셨어요? 네, 늦게 참여했는데 교수님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막 불안해서 들었는데 너무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처음에 한 10번쯤 꺼졌다가 다시 켜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수업을 못할 줄 알았는데 부처님의 네. 카피로 또 세조임금님의 카피로 이 오늘 수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삼독의 이야기, 육바라밀의 이야기 꼭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